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삽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즘은 마지막 주일이고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2019년이 흘러간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희망찬 새해가 다가온다는 게 또 기대감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를 보내면서 한 해를 되짚어 봤어요. 제가 탁상년 달력을 2019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1월부터 쭉 살펴봤는데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참 열심히 달려왔구나. 열심히 달려왔고 또 한 달이면 벌써 앞으로 2달 정도까지 계획들이 이제 잡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4월에는 아주 그냥 이렇게 지저분할 정도로 이렇게 한 해를 달려왔더라고요. 참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말이 되면 망연회를 하고 망할 망자 망연회가 아니라 잊어버리는 망연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잊어버릴 것이 뭔가? 잊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리십시오. 또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 잊어버려야 될까요? 돈 떼먹고 안 갚은 거 잊어버리면 돼요. 그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는 두고두고 갚아야 돼요. 그죠? 근데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지고 2020년 들어가면 안 되고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또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안했다 하면 당연히 더더욱 잊어버려야 되겠죠. 또 내가 실수한 것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실수한 것도 잊어보십시오. 또 내가 잘한 것, 내가 정말 이거 정말 잘했어. 칭찬받을 만한 거, 자랑거리,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할 뿐, 그걸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또 여러분이 뭘 잊어버려야 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잊어버려야겠다 생각이 드시면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상처 준 것도 있다면 그것도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면 잊어버리고 만약에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오늘 찾아가서 아니면 내일 모레까지 미안하다고 전화 한 통 하세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고 그리고 상처를 풀어주세요. 그리고는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중요한 연말에 또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뀌죠. 지나가고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2019년이 지나가고 또 새 것이 다가오고 또 2020년이 또 내년 되면 또 지나가고 2021년이 또 다가와요. 그러니까 옛것은 자꾸 지나가요. 자꾸 지나가는 거. 이런 지나가는 것들은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마시고 붙잡아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오늘 시편 103편에 보면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의 시 이렇게 되는데 다윗이 인생을 이제 살고 말년에 이 시를 썼는데 그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이제 반추해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시예요. 찬양시. 그러면서 그가 잊어버릴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다윗이 기억하고 그것을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인생은 어때요? 우리 인생이란 거는 지나가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인생 어떻게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잠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뭐 대단한 것 같고 그렇지만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15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죠. 우리 인생을 들에 피는 꽃도 풀과 꽃으로 비유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풀들, 이름 없는 풀들, 여러분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냥 피었다가 때가 되면 그냥 지죠. 꽃이 그냥 피었다가 잠시 영화를 누리고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들에 핀 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관심해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잠시 아름답죠. 잠시 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참 연약해요. 그냥 쓰러져요.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한 6, 7년 전까지 같이 얼굴을 봤던 분인데 그동안 한 번도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너무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피부도 탱탱하고 젊고 머리도 그냥 많고 머리도 새카맸는데 갑자기 사진을 보니까요, 저보다 더 늙었더라고요. 제가 위안을 받았지만 야, 이 친구 왜 이렇게 늙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세월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면 저도 지금 여기 염색을 하고 염색하면 여기가 하얗게 돼요. 이렇게.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됐는가. 내 마음은 20대인데 여러분, 며칠이 지나면 여러분 앞에 새로운 숫자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이 생소한 숫자예요.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숫자예요. 나는 4학년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 앞에 5자가 딱 다가와요. 내 인생에는 6은 없을 거야. 그런데요, 갑자기 6학년이 딱 되는 거예요. 그건요,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정말 생소하죠. 그냥 나는 6학년 안 할래. 지난주에 우리 또 은퇴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막 아직까지 피부 탱탱하시고 막 그냥 건강하신데 벌써 70이 은퇴하신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고 다큐멘터리 제가 지난번 성탄 예배 때도 예를 들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 포식자들을 많이 찍어요. 특별히 사자들, 표범 이런 것들을 찍는데 제가 몰랐던 것을 많이 알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최고의 포식자가 뭐냐니까 사자죠. 사자. 아프리카의 최고의 포식자는 사자예요. 저는 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곳이나 다 가서 그냥 먹이를 잡는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사자도요, 자기 영역이 있더라고요. 자기 영역. 왜냐하면 사자가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지어 몰려다녀요. 어떤 거는 작게는 몇 마리, 많게는 20마리까지 이렇게 떼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들이 한 번씩 하는 게 뭐냐니까요, 자기들의 영역 제일 끝에 가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허공을 향해서 사자들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저런가 했더니 그게 뭐냐니까 자신의 영역 끝에 가서 그 영역 넘어 있는 다른 영역에 있는 사자들에게 경고한다는 경고.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니까 절대 오지 마, 이런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역 표시하는데 오줌을 지려가지고 영역을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대단한 밀림의 왕자도요, 영역이 있더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힘센 사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먹이 활동하는 바운더리, 이 울타리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생은 어떨까? 인생이
100년 안에 이렇게 울타리가 다 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는 100년 정도만 살아 하고 영역을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역이에요. 영역. 이것을 우리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앞만 달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다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유한과 무한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유한은 그냥 유한이에요. 유한이 무한으로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한과 무한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요. 유한을 쭉 이어붙이면 무한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죠. 착각. 유한은 아무리 유한을 갖다 붙여도 그것은 유한으로 끝나는 거예요. 100년 사람이 청년 살면 뭐합니까? 그 천년은 무한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율법을 지켰냐? 예,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주님께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때 이 청년이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결론을 그냥 주의 말씀을 못 들은 걸로 알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아, 주님은 부자들을 싫어하시는구나, 돈 많은 사람들 질투하시는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 청년의 생각을 꿰뚫고 계신 거죠. 그 청년이 이렇게 생각해서 영생, 정말 그가 영생을 갈구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구도자 입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님, 저 영생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율법을 다 지켰고요. 저는 거의 영생에 가까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니까요? 돈이 있었어요. 돈. 여러분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돈 있으면 다 된다. 맞죠? 그 당시도 돈 있으면 다 됐어요. 돈 있으면 율법도 지킬 수 있어요. 구제하고 나눠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행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한 거죠. 주님이 그것을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물질을 내려놓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 청년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약합니다. 약하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인생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서글퍼지죠. 아이고 나는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80이 넘었는데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멀지 않았네, 뭐 그렇게 절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실망감을 알려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인생 때문에 유한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유한하다는 걸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런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 유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인생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 해답을 오늘 17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어요. 구분했어요. 유한한 것은 유한한 거야.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영원한 거야. 그래서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유한한 인생이 절망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영원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생인데, 유한한 생명인데요, 이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100년 안쪽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열심히 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또 몸이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계는 한계예요. 유한은 유한이에요. 그러나 유한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냥 유한한 대로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느냐?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인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인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자 있죠? 박인자, 김인자, 신인자. 인자라는 건요, 영어로 하면 love, 사랑한다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또는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여러분, 부모님에게는요, 인자함이 있어요. 불쌍히 여김 마음이. 자식을 볼 때 불쌍히 여기잖아요. 실수해도 아이고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하고 또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때론 부모님을 속이죠. 그렇지만 또 속아줘요. 왜? 자식이니까. 앞으로 더 잘 되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또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게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베푸시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연약한 인생들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데 그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줬어요. 자식으로 받아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이 허랑망탕한 게 잘했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좋은 공기를 무상으로 평생 공짜로 공급받아요. 그죠?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을 해보면,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면 산소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느끼죠. 고산증.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요,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소가 많은 곳으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어요. 태양빛, 우리는 공짜로 평생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비를 선인에게도 뿌려주시고 악인에게도 뿌려주시는 그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도 있는가 하면요, 오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특별히 누구에게 주시는가 했을 때 오늘 17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용어가 참 항상 어려운데 경외라는 건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근데 뭐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해가 쉽죠? 자녀는 부모로 인정하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부모인데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잖아요. 부모를 인정하는 자는요, 공경해요, 순종해요. 그렇죠? 동물들도 자신을 낳아준 어미를 앞에서 굴복하잖아요. 순종해요. 사랑받고자 애쓰잖아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이런 일반의 인총을 우리에게 베푸실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자일까요?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그것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18절에 그것이 나오는데 우리 18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자는 자식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해요. 그걸 보면 알아요. 아,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놓고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그러면요, 그 말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100% 다 순종할 수 없어요. 때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어긋나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또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개인에게뿐 아니라 오늘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복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시인은 결론에 가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게 뭐냐? 그게 찬양이죠.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고 찬양으로 이제 이 시를 마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찬양하죠. 찬양.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 하늘의 천사와 천군이 찬양하고 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경유하는 자라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배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21절에도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와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소망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연약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요. 어제 저녁에 한 8시 아니죠. 어제 한 9시 정도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집을 가는데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모퉁이를 트는데요. 보니까 그 구석에 어떤 남자가 뭐라고 혼자 이렇게 뭘 이야기하면서 꼼꼼한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인가 해가지고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내가 막 소리쳤거든요. 그랬더니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길 잃은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길 잃은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그 성인 남자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깜깜한데 그 고양이 먹이를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긍휼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 고양이가 자기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요, 그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먹이를 주고 있더라고요. 참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셔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제가 불쌍하더냐. 저는 불쌍한 존재 아니에요. 저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요. 저 알 만큼 알고요. 저 재력도 있고요. 불쌍한 존재 아니에요. 남한테 한번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는 다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라 하는 걸 알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저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 부어주실 뿐 아니라 오늘 시인이 뭐라고 했어요?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찬양 그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그 찬양이 제가 좀 좋아하는 찬양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돼서 한번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이 찬양을 보내신 분이 이 찬양을 작사하시고
또 실제로 이제 이 찬양을 부르신 분인데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참 좋은 찬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사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후렴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는 자꾸 내 꿈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며칠이면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가?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지나가는 인생, 지나가는 연약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었다가도 없어지는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좀 따라 부르시고요, 또 몰라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한 두어 번 불러볼 텐데요, 한번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후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답답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염려 많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나가는 한 해 또 다가오는 새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해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